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이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여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을 읽고 있노라고 보면 참으로 시인 즉 다윗은 대단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라는 마음과 함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교만하다라는 그러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신의 행함이 완전하였다. 아니 어찌 이 정도로 대단한 혹은 교만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26편 전체에 계속 이어지지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나의 행함이 주의 진리 가운데 있었다. 6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내가 죄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굉장히 위대한 대단한 신앙 고백과 동시에 굉장히 교만한 자기 드러냄, 그래서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부 때는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3부 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3부 때 장로님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주님, 죄가 저는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다 아멘 하세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늘 우리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만약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나의 행동을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아멘 하기보다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시편 14편 3절에 보니 다 치우쳤으므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시편 26편의 다윗은 얼마나 자신의 신앙이 대단하고 완벽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죄가 많은 나를 이처럼 올바르게 살게 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종의 간증이다. 시편 26편은요, 일종의 간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완전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다윗은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26편 1절 오늘 본문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보니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난날 지었든 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지금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존 나타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우리는 그 시내산에 못 가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모세 혼자 올라갔다 오십시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해 뒷걸음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가까이 오시고 손을 내미시는데 뒷걸음치고 거부하고 등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떠나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신명기 5장 31절에 보니 모세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 같은 죄인도 올바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주님과 가까이 친밀해지는 것. 주님이 한 걸음 오실 때 우리도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가면 주님은 두 걸음, 세 걸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또 주님이 손 내미시면 우리도 손 내미는 거지요. 즉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다윗은 항상 주님 뒤를 따르고 오른쪽 나의 의지합니다라를 가리키는 오른쪽에 주님을 모셔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집 성전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주님의 역사의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랑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워지고 늘 주님과 친밀해지려 하였던 다윗. 그 다윗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다윗은 자신의 커다란 죄악 속에서도 자격이 없지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 교회 연구기관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몇몇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 25%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40%가 주중에 기도하는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0%가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고 60%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65%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70%가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90%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거기에는 100%,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가 천국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인간은 완전하게 살 수도 없고 올바르게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우리의 행동이 완전해지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할 때 나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격 없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결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다윗, 그런 다윗이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진리를 따랐습니다. 주님의 완전함 속에 행하였습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삶, 완전한 삶, 그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질병이
주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지 않길 원하며 그 질병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의 권세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치료의 광선으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경제가 회복되길 원하며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길 원하며 하나님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